우리가 지금 사사 시대를 와 있어요. 사사기, 사무엘상 이렇게 가는데 굉장히 많이 읽었죠. 많이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사기 16장까지 읽었거든요. 그러면 사사 시대의 얘기는 뭐죠? 하나님을 배역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러면 죽겠다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사사를 보내고, 그래서 좀 더 평안하잖아요. 좀 있으면 또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럼 하나님 또 징계하시고, 그러면 죽겠다고 회개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구원해서 사사를 보내고, 그러면 또 평화로웠다가 그 다음에 또 배역하고, 그걸 7바퀴 돌았어. 그러면 사사기가 다시 다 끝난 거예요. 삼손 얘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가 사사 얘기의 다 끝이거든요. 그래서 사사기의 17장부터 21장까지를 오늘 우리가 읽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사사기의 부록 내지는 사사기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러니까 그 사사시대 얘기를 사사들만의 얘기로 하니까 막 감동 내지는 충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부록을 해가지고요, 사사시대는 이런 시대다고 하는 것을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실상을 확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가지 그림이 나오는데, 한 가지 그림은 뭐냐면 미가의 집에 신당을 만들어가지고요, 가정집에다가 불법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하는 얘기, 미가의 집에 우상숭배하는 얘기, 그게 이제 첫 번째 그림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레위인의 첩 얘기. 한 레위인이 첩이 있었는데 그 첩으로 인해 가지고 벌어진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그게 두 번째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림을 부록으로 붙여놨는데, 이거를 보면 사사시대는 그런 시대였구나, 그거를 한마디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나눠진 그 프린트 중에서요, 17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제 그 사사기의 키 구절이에요. 핵심 구절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각자가 왕이야. 그러니까 각자가 왕이라는 얘기 뭐냐면 제멋대로 한다 그죠. 자기 소견대로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신앙적이고 그 다음에 혼란스럽고 불법이 가득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위에 17장 5절 말씀, 미가 집에 어떻게 우상숭배가 이루어지는가, 5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미가의 집에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신당을, 그러니까는 이제 예배당, 우리로 말하면 그런 불법 그 제단을 쌓은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알고 보면 이 미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머니의 은, 그 당시로는 이게 굉장히 큰 돈이 은입니다, 그죠? 은을 훔쳤어.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돈을 자기가 도둑 맞았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저주해요. 내 돈 가져간 놈은 확 죽어라, 뭐 이런 식으로 저주를 해. 그러니까는 미가가 어머니 돈을 훔쳤는데 속으로 뜨끔할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막 펄펄 뛰면서 저주를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내가 훔쳤어요. 그리고 돈을 갖다 내놨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때요? 저주 잘못한 거지. 예? 홧김에 저주를 했는데 자기 아들이 이거 훔쳤다고 갖다 내놓으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야, 우리 아들 저주 받으면 안 되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할 때 그 찾은 돈의 일부를 가지고 집에다가 신당을 차리는 거예요. 신당을. 예, 불법 재단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법 재단을 차릴 때 에봇과 드라빔을 거기다 만들어 가지고요, 마치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그 재단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우상숭배를 꾸미게 됩니다. 우상숭배를. 그리고 이제 이 재단을 운영을 하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누구를 택하는가 하면 자기 동네에 이렇게 떠돌이가 하나 왔는데 굉장히 그 아주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하나 왔는데 물어봤더니 자기가 베들레헴에서 그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섬기던 사람이래, 레위인. 그러면 좋다. 그러면 네가 이제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17장 밑에 17절이 10절이 있죠. 자, 10절의 말씀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레위인이 뭐 했어요? 취직했어. 누구의 집에?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취직을 했어.
그러면 지금까지 된 얘기는 맞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틀린 겁니다.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은요, 원래 레위 지파 아닌 사람들이, 11지파의 사람들이 생활비를 다 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파니까. 그럼 왜 이 사람이 떠돌이가 됐는가 하면 레위인들에 대해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 후원을 안 한 거지. 먹고 살 길이 어려우니까 자기 근무지를 이탈한 거죠. 제사장 못 해먹겠다, 굶어 죽으니까 어디 가서 먹고 살아야 됐다, 이거 떠돌이 하다가 지금 이 미가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께 헌신된 제사장이 한 개인의 집에 제사장으로 불법 취업을 한 거니까 이 시대가 얼만큼 잘못됐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한 집에다가 이런 제단을 세울 수 있느냐면 없어요. 그런데 미가의 집에다가는 불법한 제단을 세웠잖아. 근데 그 불법한 제단도 출처를 알고 보면 아들이 어머니 돈을 훔치고 어머니가 아들을 저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아이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집에다 제단을 쌓자 해가지고는 이 에봇과 드라빔을 갖다가 이렇게 형상을 갖다 놓고서는 이제 제단을 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되는 얘기 중에서 성경으로 맞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 이게 뭡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사시대의 실상이야. 제멋대로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18장 20절 말씀이에요. 밑에 시작.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근데 이제 미가의 집에서 취직해가지고 이제 생활비도 주고 옷도 주고 해서 이제 일을 하려 하는데, 어느 날 단지파 사람들이 자기 그 제비 뽑아서 받은 기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의 그 터전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을 이제 거쳐서 가게 된 거죠. 그러다 가만 보니까 여기 제단을 차려놓고 또 제사장을 세워놓고 너 여기 왜 있냐 했더니 나는 월급 받아서 집에 취직했어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은 우리 지파도 힘이 약해가지고 우리가 제비 뽑은 땅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차지하지 못하고 어디 쉬운 거 어디 찾아러 다니니까 너 데리고 가면 우리가 복을 받겠다. 단지파거든, 단지파. 단지파가 복을 받겠다 생각해가지고는 그 미가의 집에서 불법 제단 차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단지파가 이 제사장을,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에봇과 드라빔을 뺏어가지고, 그러면 야, 한 집에서 월급 받고 취직하는 제사장보다는 그래도 단지파의 제사장이 돼서 우리가 너 먹여 살려주면 너는 출세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미가의 집에 취직했던 제사장이 생각해보니까, 레위인이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좀 수지 맞는 일 같죠. 그러면 나 따라간다 해서 또 간 거예요. 결국에 이게 뭐냐면 우상 숭배가 미가의 집에서 시작돼가지고 단지파까지 확대가 된 거예요. 그럼 단지파는 뭐냐면 떠돌아다니다가 자기들도 정착을 못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혹시 하나님께 복을 받을까, 그런 배경으로 이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또 불법이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죠. 한마디로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등장하는 건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빌빌 꼬아가지고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할 때 우리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뭐 시장에서 물건 사다가 속였다든지 혹은 이런 문제가 그게 아니라요, 그 믿는 사람이 예배와 그 다음에 하나님 교회 직분과 이런 거가 아주 엉망이 되는 그런 겁니다. 우리의 타락이라는 것이 그런 게 왔단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림인데 상당히 좀 우리가 그 사사시대를 아주 리얼하게 알겠죠. 사사시대가 제멋대로라는 시대인데 어디까지 막 가는 시대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지금 그 교회나 우리 신앙의 직분에 관계돼 가지고요, 진짜 막가파 많습니다. 막가파 많아요. 교회도 이게 뭐 지금 하나님의 교회인지 자기 교회인지도 모르겠고요. 직분도 지금 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고 교회가 나한테 부탁한 직분인지 내가 그냥 액세서리로 그냥 갖다 붙였다가 이거 뭐 걸쳤다가 벗었다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아주 막가파가 많아요. 그 사사시대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하면 그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림은요, 더 기가 막힌 그림인데, 자, 19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여기 지금 에브라임의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레위인이 베들레헴 출신의 뭐를 맞이했다고요? 첩을 맞이했다.
이거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가정에 짝을 지어서 세웠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레위인이 뭐 했어요? 첩을 맞이해서 잘못된 거지. 근데 이 사람 뭐예요? 레위인인데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일에만 헌신되도록 한 그런 레위인인데 이 사람이 첩을 데리고 살았다는 걸 보니까 나머지 10지파는 볼 것도 없지.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헌신된 지파도 이걸 하고 있는데 다른 지파는 볼 것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9장 15절이요. 기브아에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이제 이 첩이 와서 잘 살았으면 좋은데 행음을 해가지고요, 간음을 해가지고 들켰는가 봐. 그래가지고는 자기 친정으로 도망을 갔어요. 이거 첩만 해도 거북스러운데 간음해서 또 자기 친정으로 도망가는 이 첩은 또 뭐요? 세상에 이런 첩도 있어요? 이 간첩인가? 이 첩 중에서도 아주 이게 안 좋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도망갔는데 이 도망간 첩을 또 이 레위인이 또 찾으러 가요. 그거는 또 뭐요? 세상에 여자가 한둘이야. 뭘 도망갔는데 또 그 따라가가지고 첩인데 간음하다가 또 들켜가지고 자기 친정으로 지가 보따리 싸서 갔는데 뭘 또 데리러 갑니까 그거를. 그걸 데리러 가가지고는 또 막 설득을 해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설득해가지고 자 다시 집으로 가자 해서 오는 길에 해가 떨어졌어. 해가 떨어졌는데 지금 오는 길에 어디로 가냐면 기부하러 가거든. 기부하. 근데 해 떨어지는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근데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그 여부수족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라 여기서 잘 내니까 아무래도 이방인들 세계라서 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기부하까지 가자. 기부하에 가서 오늘 밤을 자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기부하는 뭐냐면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이스라엘의 그 형제들 그 도시로 가서 잠자는 게 낫지 그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거기 가서 우리가 밤에 잔다는 거는 좀 그렇지? 이러고는 무리해서 간 거야. 갔는데 기부하에 딱 도착했는데 성읍 거리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당시에는 공개적인 호텔이나 이런 게 잘 없어요. 그러니까 나그네들이 거기에 딱 도착을 하게 되면 뭘 하게 되냐면 그 제일 큰 광장 가서 서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동네에 나그네가 왔구나 알고 그러면은 우리 집으로 오세요. 내가 하룻밤 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야. 근데 여기 기부하에 왔는데 그래도 자기는 막 무리해가지고 여기 베냐민 지파에 기부하까지 왔잖아요. 그랬는데 아무도 안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손님 대접을 안 했다는 얘기지. 손님 대접 안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얘기지. 베냐민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그 시대가 얼만큼 냉정하고 사랑이 없었고 하나님 말씀이 무시당했는가 이것도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랬는데 밑에 22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자, 여기서 관계는 뭐냐면 성관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온 불량배들은 뭐죠? 남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그네가 여기 하나 와서 당신네 집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봤다. 그러니까 그 남자를 데리고 오라고요. 레위인을. 그러니까 이게 동성연애입니다. 남색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손님이 하나 와가지고 영접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영접을 안 하거든요. 여기 노인이 영접을 했는데요. 이 노인 한 사람만 그래도 옛날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그네 대접하라 했으니까 나라도 해야 된다. 노인이 했는데 부자나 젊은 사람인데 하나도 안 했어. 그러니까는 이제 지는 석양이죠. 지는 석양이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희미해져가지고 옛날에 믿던 노인 중에 한 사람이 그래도 손님을 그렇게 길거리에다 세워두면 안 되지. 제가 자기 집에 데리고 왔는데 그냥 막 불량배들이 들이닥쳐가지고 그 남자 내놓으라고 해요. 그 남자.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악마의 도시 아닙니까? 악마의 성 아니야. 악마의 성.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그 남자를 내주냐 해가지고 뭐 하다가 그러면 노인네가 우리 딸 줄까 하는데 결국에는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내줬다고요.
첩을 내줬어. 그랬더니 그러면은 남자는 차지하지 못했지만 그 여자를 데리고 가가지고 밤새도록 욕을 보였어요. 집단으로. 그래서 새벽에 나가 보니까 그 첩이 죽은 거예요. 시달리다가.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의분이 생겼어. 의분이 생겨가지고, 야, 내가 여기에 와서 그래도 베냐민 사람들이라 기대하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기대하고 왔는데 어떻게 이 첩을 갖다가 이렇게 죽일 수가 있느냐. 이래가지고는 화가 난 거죠. 화가 나가지고는 그 시체를 12조각으로 쪼개요. 시체를 12조각 쪼개요. 그건 뭐냐면 분노의 표시예요. 그래서 12개로 쪼갰는데,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12개로 쪼개가지고요, 그 분노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에다 보내요. 그래가지고 뭐라냐면 이 베냐민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악한 짓을 했으니까 응징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베냐민 지파가 뭐라냐면 우리가 잘못해서 소리 안 해. 그러니까는 나머지 지파들하고 베냐민하고 내전이 붙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이 나눠져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공격해서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뭐 레위인이 자기 첩이 욕당한 것이 그렇게 분노해가지고 시체를 쪼개가지고 공의를 호소할 정도가 됐으면 자기가 첩을 두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첩이 행음하다가 도망갔으면은 또 그 찾으러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사사기 그러면 무조건 오답을 찍으면 돼.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하면은 사사기 다 나오는 거야. 오답이 정답이야. 그런데 11지파하고 베냐민하고 싸우는데 처음에는 베냐민이 이기다가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징계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베냐민이 다 죽어가지고요, 남자가 몇 명 남았냐? 600명이 남았어.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멸족하잖아요. 그때서야 깨달은 거야. 아, 우리가 너무 심하게 싸웠네? 그때 깨달은 거야. 그래가지고 또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600명이 남았는데 결혼을 해야지 종족이 번성할 거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가 장가를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우리는 저 딸들을 안 주겠다라고 서원까지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은 600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도 장가 못 가서 지금 자손이 끊어지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는 그냥 눈 감아준 거지. 여자를 보쌈해 가도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근근히 베냐민 지파가 명맥을 유지하게 돼요. 그게 이 레위인 첩에 관한 스토리예요. 한 사람이 여자를 차지하려고 첩을 뒀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그냥 수만 명이 죽고 나중에는 베냐민 지파가 멸족될 상황에서 겨우 회생하는 얘기까지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맞는 게 뭐예요? 하나도 맞는 게 없지. 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니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라.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정신을 딱 제대로 차리지 않으면 지금 우리 시대가 이래요. 다 비정상인 놈이 정상인 거 보고 공격합니다. 비정상인 놈이. 근데 세상에서는 이게 뭐 감사원도 있고 세상에서는 KS 부격도 있고 세상에서는 언론도 있고 막 해요. 근데 사실은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그거조차도 없어요. 뭐라 그러면 싫다는데? 자기가 옳다는데 어떻게 해? 할 수가 없잖아. 원래 교회는 굉장히 무서운 데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를 잘못 쓰게 되면요, 그 마녀 재판이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중세시대 때 말입니다. 교회가 하자는 대로 아니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갖다가 불질러버리고 태워버리고 막 그랬어요. 종교재판 해가지고. 마녀 재판 해가지고. 진실을 말하지도 않아. 태양이 돌아요? 지구가 돌아요? 점심 드셨어요, 오늘? 지구가 돌잖아요. 근데 중세시대 때는 뭐가 답이에요? 아니야. 지구가 안 돌아. 그러면은 그게 답이야. 그러니까는 갈릴레오가 그랬죠.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그러고 갔잖아요. 그게 잘못되면 교회의 잘못된 힘이 그 정도로 세단 말이에요. 엉뚱한 소리 하더라도 하나도 말 못해요. 근데 지금은 그거하고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 그런 그 캐톨릭의 아주 막강한 교회의 그 잘못된 권세를 다 뺏었거든요. 없앴단 말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권위와 힘이 교회에 지금 존재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우리의 주권을 통해서 표시한 당회예요. 우리 장로님들 뽑았잖아요. 그러면 당회원들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결정하게 되면
교회 전체가 위임해주는 결정권을 행사하는 그 당회예요. 그 주권적인 기관이 당회예요. 그 다음에 당회위에는 예를 들면 여러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노회를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노회들이 모여서 총회를 구성해요. 그래서 삼심제예요. 그래서 교회에 무슨 시비가 있으면요, 당회가 재판부가 되는 겁니다. 재판회가 되는 겁니다. 치리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열어서 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불복하게 되면 노회에다가 그 다음에 소송하게 되고요. 그것도 안 되면 총회에다가 그 재판을 청구하게 되죠. 총회 재판, 삼심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안에 어두운 구석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지방법원하고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은 3번의 그 삼심을 거치게 되면요, 오류가 나는 재판은 잘 안 나옵니다. 교회도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가 그게 다 마비가 됐잖아요. 마비가 돼가지고 작년 2012년도에 우리 당회에서 재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교인들이 그러면 흠이 하나도 없느냐? 내가 볼 때 엄청 많지? 엄청 많은데 뭐 하냐 말이요. 당해야 하거나 말거나 내가 너 위에 있는데 네가 뭔데? 그러면은 당해는 모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뭐 결정 하나만 하면 내가 다 결정하는데 네가 뭐냐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가 개판입니다. 아니 여기 오후에 나오시는 분 빼놓고. 그래서 저는 오후에 나오는 분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근데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표시를 하는 사람 중에서요, 개판이 너무 많잖아요. 도대체 내가 누구 말 앞에 굴복하냐 그거지. 안 한다 그거지. 말하면 그 위에 판단을 자기가 다 하거든. 자기가 다 하는데 당할 수가 없잖아요. 뭘 당해요? 우리가 주차 한번 잘못하더라도요, 딱 5만 원짜리 이게 막 나와요. 가속도 위반하면 카메라만 딱 지키면 딱 나와요. 그러면 두 말도 못하고 내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말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낸 게 뭐가 있어요? 작년에 교회에서 주차 위반해서 돈 낸 사람 손 들어봐요. 교회에서. 아무도 없잖아요. 예? 그러면 목사님이, 그러면 집사님은 왜 이렇게 1년 동안 성경도 안 읽었어? 벌금 5만 원. 그거 받아보고 손 들어봐. 아무도 없잖아. 예배를 왜 안 나왔어? 해가지고 벌금 5만 원. 그거 받아본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잖아. 이거는 지금 비정상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사시대가 달리 없어요. 사사시대가 달리 없어. 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반장 선거를 한번 하더라도요, 집에서 부모들이 야단이에요. 교회에서 집사직을 맡기고요, 인턴 서리 집사직을 맡기고 하는데요, 진짜 학교에서 그 줄반장 하는 것보다도 못하게 해요. 그 책임성이나 감당하는 그 마음이. 사사시대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사사시대보다 더 하면 더 하지.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야, 바로 믿어야 되겠구나. 예?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내가 다 판단하고, 목사님 설교도 내가 다 채점하고, 교회도 내가 다 채점하고, 자기 아래에 있는 게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죠. 여기 지금 2가지 그림을 보여줬는데, 미가의 집하고 레위인의 첩 얘기하고, 성경에서 제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 무조건 틀린 거를 동그라미 치면 다 했다, 이게.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르게 믿고요,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분들이 희귀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믿습니까?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나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내 스스로 소견대로 행함,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굉장히 아주 불행한 그림을 봤는데요, 굉장히 희망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룻기입니다. 네, 룻기입니다. 자, 여기 룻기 1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래서 이 그 룻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해서 룻기 그러는데, 이 룻의 시어머니가 이제 나오미죠, 그죠? 자, 나오미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고 그 아들이 기론과 말론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2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 지방으로 거류했다는 얘기는 이사 갔다는 얘기죠. 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그러니까는 지금 이 룻의 그 시어머니 되는 그 집안의 얘기를 시작하는데, 그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성경에서 암시할 때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 하거든요.
그리고 베들레헴은 나중에 보면 그 예수님 탄생하는 데예요.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령하고 그런 축복의 동네를 떠났어. 뭐 때문에? 흉년이 들어서. 굉장히 시시한 이유로 떠났다는 얘기지. 이게 사사시대 때 얘기야. 그러니까 그 사사시대 때 일어났던 상식이 안 맞는 얘기죠. 틀리는 얘기 중에 이제 하나가 여기서도 나오는 거죠. 자, 그랬는데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편이 탁 죽었어. 그러고 나서 뭐냐면 두 아들이 또 연속으로 죽었어. 그러면은 잘못된 거죠, 이거.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을 쉽게 등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징계하신 거죠. 그래서 그 나오미가 깨달았어요. 아,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는데 어느 날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게 넘친대더라. 그러니까 아, 내가 지금 잘못 왔구나. 먹고 살기 위해서 왔는데 가족 식구들이 다 죽고 자기가 과부되고 며느리 과부 둘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내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 엉망이잖아요. 여기까지는 엉망이죠. 남편과 두 아들 죽어가지고 과부됐으니까 가서. 그런데 깨달았어. 그러니까는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 시대에 자기 소견이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서 아, 이게 뭔가 내가 미끄러져서 잘못 갔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네. 그런 게 생긴 거죠. 그때 이제 그 자부 중에서 두 자부 중에서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는 자부가 룻입니다. 그죠? 그 룻의 고백이 1장 16절인데요.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야, 여기 지금 룻이 고백하는데 이런 고백은 멋있어요. 근데 룻이 지금 권사님이나 되는가? 아니죠. 지금 이 과부가 돼가지고요, 남편도 죽고 자식도 없고요,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데 지금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생긴 것 같아. 그 시어머니로 통해서 시어머니가 회개하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그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이 생긴 것 같아. 그러니까 초신자예요. 회심했는데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백성이 될 거다. 나를 막지 마세요. 나는 죽고 나서나 어머니와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겠어요. 룻이 멋있죠? 이게 바로 이게 돌아온 탕자 얘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에요. 다. 내가 정말 세상으로 나갔더니 세상에 별 볼 일 없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여러분, 우리가 탕자 돼봤는데요, 돈 떨어지고 친구 다 떠나가고 가서 남의 집 종살이 하는데 먹는 것도 부실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났잖아요. 네? 우리가 그래서 다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온 백성들입니다. 아멘. 그래도 이렇게 은혜가 있는 백성들이에요. 근데 죽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그런데 집 나가니까 너무나 아버지 생각이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룻이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돼가지고 돌아오는 사건은, 룻이 지금 모압 여자잖아. 이방인이잖아. 그 과부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인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사시대가 아주 폐허한 시대예요. 성경대로 다 안 되는 것만 다 하는 시대인데, 너무 또 감동적인 이런 일이, 모압의 한 과부가 자기네 살던 동네에서 살아야지 왜 여기를 따라옵니까? 지금 뭘 보고 따라오는 거야?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딱 그거 하나, 영적인 깨달음. 내가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되겠다. 그걸 가지고 지금 여기 따라오는 거잖아요. 네? 바로 우리 교인들의 모습이 이런 거거든요. 네? 멀리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는 모습. 그래서 이 룻기가 여기서 이제 그 아주 꽃피는 아름다운 장미동산을 보여주는 거예요. 되는 게 하나도 없는 데서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는 그 영혼의 아름다운 모습.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룻기가 그래서 꽃을 피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나오미가 돌아올 때요, 자기의 그 비통한 마음을 이렇게 회개로 표현하고 있는데, 자, 1장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지금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고향 사람들이 탁 나와가지고 야 모압으로 이사 가더니 어떻게 여기 다시 돌아왔냐 반갑다 막 이러니까 나오미가 뭐라 합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즐겁다 기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는 마라라 불러달라. 마라는 쓰다는 뜻이에요. 나는 인생의 쓴물을 다 마셔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운 상태에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면목이 없지만은 그래도 살 길은 하나님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체면불구하고 돌아왔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거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허세 부리고 막 그런데요. 사람이 별거 없습니다. 밥때가 됐는데요. 밥 못 먹으면요. 세상에 밥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막 잠을 자야 되겠는데 잠 못 자고 설치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잠자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 사람이라는 건 별거 없어. 그랬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이렇게 쓴맛을 본 사람이다. 그거를 자기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면요.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무슨 훈장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뭐가 잘 돼가지고요. 기분 좋게 나와서 내가 이렇게 한번 뭐 한턱 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그거는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것보다 뭐냐면 내가 실패하고 못났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그런 성도들로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죠. 천부에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쁜 거지. 그래서 지금 룻기는요. 사사시대 때 되는 게 없었는데 이 이방인 룻이 하나님 섬기겠다고 오는 모습과 나오미가 깨닫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멀리 가지 않겠다. 내 인생이 괴롭게 됐는데 이거는 다 내 탓이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겠다. 그래서 아름다운 얘기 꼽히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얘기. 제가 아까 이렇게 먹고 보니까 주일날 셀 좀 많이 하세요. 우리가 급하게 국수 드시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잖아. 근데 그 식탁 물려놓고 이 셀공가 이렇게 펴놓고 하는 그런 거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데 교회가 그런 데거든요. 그 와서 참 우리 같은 못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을까? 그거 뭐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게. 그리고 세상에서 그런 건 없어요. 세상 나가면요, 다 내가 너보다 낫다. 네?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잖아, 우리가. 근데 교회 오면 허리띠 다 풀어놓고 나는 이렇게 모자라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셨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진수성찬입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를 못 떠나는 거지. 못 떠나는 거지. 그런 교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 룻이 어떻게 이제 그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가, 꽃을 피웠는가 하는 얘기인데요. 2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밭에서 이삭 죽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뭘까 도대체? 이거는 구제했다는 얘기입니다. 구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때 얘기한 것처럼요. 밭에서 이삭을 베는데 베다 보면 떨어지는 그게 있죠. 떨어지는 거를 주인이 가져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떨어지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서 자기 먹고 살도록 하는 그런 거예요. 구제용이에요, 떨어지는 거는. 그래서 굉장히 넉넉한 주인이 뭐냐면 일부러 베다가 부실하게 베가지고 이삭을 일부러 두둑 떨어뜨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거기 막 가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랭이 부자는 뭐냐면 한 알도 안 떨어뜨리려고 싹싹 긁어가. 그게 대기업의 동네 드론빵집.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 총수가 되려면은 룻기를 잘 읽고 이삭을 많이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누구의 밭인가 하면 보아스의 밭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뭐냐면 거기에 친족이라 했어요. 친족은 뭐냐면 기업을 물을 자, 책임 있는 자. 그러니까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이 어떤 책임이냐면 굉장히 큰 책임이야. 자식이 없으면 자식을 이어줘야 되고요. 재산을 몽땅 잃었으면 몽땅 재산을 회복해 줘야 돼요. 엄청난 책임이 있는 가까운 친족. 그 중에 한 사람이 보아스야. 밭에 가서 이렇게 이삭을 줍다 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룻이 누가 결혼합니까? 보아스하고 결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불륜의 관계에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물론 둘이 인정을 하고 좋아하긴 했는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친족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식도 이어줘야 되고 재산을 회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랑의 극단적인 실천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웃이 수많은데요. 수많은 이웃 중에서 자기 친척이 제일 가깝잖아. 자기 친척 중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뭐냐면 몰라간 사람. 그 몰라간 집안에 대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제일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책임이 가까운 친족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잘 대리로 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친족이에요. 보아스가 그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서열 2번이야. 서열 2번이야. 자, 그때 그 보아스가 너 누구냐라고 하니까 여자들이 많이 와서 이삭을 줍잖아요. 그래서 저는 룻입니다. 그랬더니 네가 룻이냐 그랬어. 다 알았다고. 왜냐하면 그 룻에 대한 소문이 베들레헴에 쫙 퍼졌으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너에게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한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올해 우리 민수기인가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며 너에게 은혜 주시며 은혜 베푸시며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축복의 말씀 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죠? 예.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큰 상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보아스가 복을 빌었어요. 왜 그러냐? 자, 룻이 지금 원래는 그 모압 여자잖아요. 근데 나오미의 자부가 됐는데 자기 남편도 죽고 시어머니가 가난한데 고향으로 가는데 따라와가지고 시어머니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어? 밭에 나가서 노동을 해가지고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머니 생계로 공양을 하는 거지. 그런데다가 이 모압 여자가 베들레헴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거룩한 도시 아닙니까? 근데 거기 와가지고 문화적인 충격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우상 섬기다가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기특하잖아요. 예, 부모 공경 다 하죠. 하나님 공경 다 하죠. 그러니까는 소문이 쫙 났잖아. 좋은 소문이. 그래서 보아스가 당신이 룻이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상을 주실 것이다.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렇게 복을 비는. 자, 여기서 말하는 보아스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잃었고 우리가 재산을 잃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되찾아주고 싶어 해요. 누군가가 그 사랑을 실천에 옮기는 그 친족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주셨고 우리의 잃은 재산을 다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아스가 너에게 상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에게 상 주시기 원한다. 누구에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너에게 상 주시기 원한다. 누구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믿으러 온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그 넓은 품 안에 찾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거 아름답죠, 그죠? 그러니까 막 사사시대 때 레위인이 첩을 두고 온갖 짓 다 하더니 나중에는 내전까지 붙어가지고 지들끼리 몇몇 명이 죽다가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아주 멸종할 정도로 거기까지 가는 그런 슬픈 얘기. 이런 거에 비하면 지금 보잘것없는 한 이방 모함 여자가 와가지고 정말 예수님 품 안에서 너는 상 받고 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막 선포되는 걸 보면 이거는 너무나 극대극이잖아. 그렇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데 정말로 시궁창에 냄새나는 악취를 내는 그런 쓰레기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그 황무지에 장미동산을 이뤄가지고요 향기가 나는 그런 복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믿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판단하고 자행자작하면 더러워서 못 봐요. 더러워서 못 봐요. 우리는 지금 샤워 하루만 안 하면요 막 죽는다 사는다예요. 참 옛날에는 1년에 목욕을 한두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깨끗한 척 하는지요. 샤워 하루 안 하면요 막 데모할 판이라 지금 막 오늘 왜 샤워를 못하게 하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그 더운 물로 머리 감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촌에서요. 소주 끓이잖아요. 큰 가마솥에다. 그러면은 막 물 좀 데펴가지고 고양이 세수나고 그러면 되는데 어디 와가지고 이렇게 겨울에 한겨울에 말이에요 머리를 감고 그래요. 근데 그냥 하루 그냥 머리 안 감으면요 수세미 돼가지고요 막 자기가 뭐나 된 줄 알아. 옛날에는 그냥 다 살았어.
근데 영적인 그 모습을 보면 말이에요. 영적인 모습을 보면요. 더러워 죽겠는데 그거는 몰라요. 자기 잘난 줄 알아요. 야, 바보같이 왜 그러고 있냐. 나는 얼마나 잘 나가는데 이런다니까. 완전히 이게 거꾸로 됐어요. 그러니까 루처럼 그렇게 향기가 나봐라. 근데 어떻게 된 게, 여기 지금 향기 나거든요. 이게 2주 됐나 3주 되는데 여기 막 난이 향기가 나가지고요. 제가 처음에는 막 정신이 어지러지랬어요. 여기 냄새가 여기 꽉 배어가지고요. 한참 있으면 이게 마취가 돼가지고요. 이렇게 흔들흔들합니다. 지금은 좀 덜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향기가 나야 되는데 룻처럼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그 부모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있을 수 없겠다. 정말 복 주시겠다. 그런 향기가 넘쳐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뭘로 교회를 보죠? 교회를 뭘로 봐요? 교회를 뭘로 보면 도대체? 그리고 교회에서 아름다운 게 뭐예요? 아름다운 게 뭐예요? 그 영혼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를 묻지 마라. 과거는 형편없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와서 은혜 받고 저렇게 되는가를 보면 그거 이상으로 감동받는 게 없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동시대에, 사사시대에 정말로 특이하게도 룻과 같은 꽃이 피는 집도 있는 거고 레위인의 집에서도 첩이 나와가지고요. 그 미가의 집에서도요. 부모, 엄마하고 모자가네요. 막 저주 퍼붓고 막 하다가요. 그런 막 불법 제단을 세우고요. 우상숭배하고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원하기는 정말 향기로운,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은혜의 향기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그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룻기를 마칠 때 어떻게 마치는가를 보면 성경에 하고자 하는 얘기가 발견되는데요. 4장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남자 중에서 아들 낳은 사람 봤어요? 지금 여기 써놨잖아요. 살몬이 남자요. 근데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도 오벳을 낳았고요.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요. 원래 애 낳는 사람은 여자 아니에요? 근데 여기 남자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다윗까지 낳았다는 얘기를 쓰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보아스는 뭐냐면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고 할아버지가 오벳이고 보아스는 증조 할아버지네. 증조 할아버지네. 그리고 룻은 증조 할머니네.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그 룻 얘기를 하면서요. 이방인 한 여자가 와가지고 참 아름다운 꽃을 피웠더라 영적으로 그랬는데 거기서 나온 자녀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 다윗에 나온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룻의 얘기는 그냥 세상적으로 복받았던 얘기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집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얼만큼 귀중한 사람으로 꽃을 피웠는가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잘 되는 얘기 중에서 마지막에는 예수님 앞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기둥 같은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영적인 족보를 이어나가는데 우리가 한 몫을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인생 라이프 스토리라기보다는 한 과부가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팔자 폈더라 이런 얘기보다는 그 보잘것없는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그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요긴하게 쓰임 받았더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구원 얘기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룻기 얘기를 끝내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사사시대가 끝나면은 이제 왕정시대로 가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사울왕이에요. 그 사울왕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서 사무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울왕의 얘기, 다윗 얘기로 하나님 나라 얘기로 이제 얘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자,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아는 대로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죠. 자,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요. 거기 1장 10절에 관해서 한번 봅시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지금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첩을 뒀는데 첩이 분이 났는데 분이 나는 또 아들을 쑥 낳았어. 그 이상하더라고. 첩은 아들을 낳는데 사람과 나는 아들을 못 낳아. 항상 성경은 그래. 그런데 한나가 그것이 괴로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막 남편한테 가서 따졌죠. 왜 나는 아들을 안 낳냐고 막 그랬는데 남편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한나가 깨달았죠. 아, 이거는 남편에게 따질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대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요, 딴 데 가서 할 말이 많은 사람이요, 딴 데 가서 따질 게 많은 사람은 기도를 안 해. 근데 그거 해봐야 나올 것도 없고 그것이 타당치 않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기도로 돌리는데요, 우리가 그것이 바로 기도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자녀들한테 뭐라고 막 하는데 하다 보면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예? 직장 가서 뭐라고 막 하지만은 직장에서 뭐라 해도 나올 게 뭐가 있어요, 더 이상. 그럴 때 뭡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을 쏟아붓는 거, 바로 기도죠.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그럴 때 그 한나의 그 소원이 뭐냐면 11절인데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그죠? 예, 나실인의 소원은 삼손도 했죠. 예, 그리고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걸 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한나가 소원할 때 나실인은 뭐냐면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들만 주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구별된 아들로 그렇게 양육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소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실로에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실로가 뭐냐면 그 중앙 성소예요. 합법적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이 있는 데가 실로예요. 그래서 실로에 올라갔는데 그때 그 제사장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자 사사가 누구냐면 엘리입니다. 엘리한테 들켰어, 기도하는 게. 자, 그랬을 때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죠.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너 술 챘냐 이런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누구 보고? 한나 보고. 그러니까 한나가 억울하잖아요. 나는 술 취한 여자가 아니고 내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마음이 원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 겁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 엘리, 그 다음에 사무엘 이렇게 하는데 사사시대의 마지막 얘기거든요. 사울왕이 있을 때 왕정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 왕정시대가 열리기 전에 그 마지막 시대의 모습인데 여기서도 사사기에서 봤던 비슷한 모습을 보게 돼. 뭐냐면 제사장이 술 먹은 여자야 라고 했던 것은 처음 했던 얘기가 아닌 것 같지.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 하니까 사람들이 오긴 왔어요. 왔는데 와가지고 제사 안 드리고 뭐 했어? 술 먹고 이렇게 횡설수설하는 여자들이 많았던가 봐. 그러니까 엘리가 아이고 오늘도 하나 걸렸네. 술 먹었냐? 이런 거지. 그러니까 한나가 억울하잖아요. 나는 그런 여자 아니에요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그 상태가 술 취한 상태 비슷한 거. 그런 거가 다반사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 문제되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 거하고 술 취한 여자하고 구분을 못해. 그 정도면 엘리 제사장도 굉장히 심각하죠. 그렇죠? 아무리 술 취해서 말하는 거하고 기도해서 말하는 거 그걸 구분 못하겠어요? 그 정도로 엘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졌다.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볼 때 굉장히 혼미하고 굉장히 분별력이 없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여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께 소원하여서 기도해가지고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이 뭐냐면 사무엘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한나가 아들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게 2장 1절인데 봅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니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 한나가 기도하는데 이건 찬양입니다. 찬양. 그래서 그 한나의 기도가 굉장히 유명한 기도인데 그 한나의 기도보다도 더 차원이 높은 유명한 게 뭐냐면 한나의 찬양이야.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찬양 중에서 굉장히 수준 높은 찬양이 몇 개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그때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그 찬양. 그 다음에 이제 한나가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살려줘서 고마워요라고 찬양하는 거, 이런 게 유명한 찬양입니다. 이게 진짜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을 볼 것 같으면요, 그야말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 하나님 너무 대단하시고 하나님 너무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걸 막 표현하는 거. 그래서 이 찬양의 핵심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장차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어떤 일을 하실까? 거름더미와 같이 낮은 곳에 있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정말 아들을 못 낳는다고 이렇게 멸시받던 여자를 이렇게 칭찬받는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그런 찬양.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룻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한나라고 하는 믿음의 여성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살아있었고 그의 찬양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랬는데 이와 같이 그 한나와 그 아들 사무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이제 종말을 고하게 되는 그런 이제 타락의 그 마지막 밑거름을 타고 있잖아요. 자,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볼 때, 자, 2장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러니까 아까 엘리의 그 안 좋은 상태는 술 먹은 거하고 기도하는 거를 구분 못하는 상태. 그게 이제 엘리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늙어가지고 어떤 걸 했는가 하면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하고 비나스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제사장의 그 아들은 제사장으로 자동으로 세습합니다. 제사장은.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이에요. 홈리와 비나스가. 근데 그 아들들이 뭐 했다고요?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인데요. 제사를 집례하는 거기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동침한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 그 제물을 이렇게 바쳐드리는데 그 고기가 먹고 싶으면 갖다가 갈고리를 찍어가지고 자기가 먼저 잡섰어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그거 왜 먹냐 했더니 내가 먹고 싶은데 그러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 비나스인데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제사를 이렇게 업신여기고 망가뜨리는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이게 죄 중에서 제일 악질적인 죄예요. 네? 죄 중에 등급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신성한 제사를 갖다가 망가뜨리고요. 네, 그거를 흠집내는 거예요. 그게 아주 폐역한 가장 질이 악한 죄죠. 그게 바로 그 시대의 얘기, 그 시대의 상이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엘리가 이게 늙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적으로 혼미했다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엘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사들은 제사장도 하고 선지자도 하고 뭐 지도자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엘리에게 말씀이 임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절시킨 거지. 너하고는 상대 안 해.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랬는데 그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제 헌신되잖아요. 한나가 헌신해서 갖다 바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어린 아이 사무엘 그 사진 보셨죠, 그죠? 예? 그 사무엘은 나이가 어린 아이인데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수종드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 사무엘은 흠이 없었어. 그러니까 한쪽에 그 엘리 시대 때 엘리와 함께 그 엘리의 아들들은 폐역한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막 꼬꾸라져서 이제 막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 한나와 그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정상적인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멤버 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이제 마지막 그 사울 왕을 세우기 전까지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해서 국가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의 그 위상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3장 19절의 말씀인데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대신 전달해 주는 게 선지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지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 그러니까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가지고 그 마지막 시대에 할 일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펼쳐지는 데 있어서 그 사무엘이나 한나 같은 인물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모델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실행되어 나가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권세 있는 것. 만약에 우리가 집에서 가장이 됐잖아요. 그랬을 때 그 어머니의 또 아버지의 그 말씀과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 집은 되는 집안이에요. 아멘? 근데 안 되는 집안은 뭐냐면 아버지 말씀하세요, 어머니 말씀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
자기 갖추라고요. 마음대로 다 해버려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교회가 뭐냐?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데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뭐냐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요. 부흥하는 교회고 잘되고 복받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거 말씀이 전달이 되는데 다 땅에 떨어져 가지고 하나도 안 주서 그냥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 그리고 뭐 이렇게 눈이 흐려가지고 정신이 혼미해. 그냥 기도도 하나도 안 들어지고 말씀도 하나도 열매도 없고 그런 흑암 가운데 있는 교회가 그거는 아주 멸망의 징조가 있는 교회죠.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강단에서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지고 우리가 참 무릎 꿇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열매를 맺어서 우리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믿음,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시대가 이제 망할 시대가 돼가는데요. 이제 엘리는 늙으니까 전쟁터에 못 나가죠. 그러니까 이제 두 아들 홈리와 비네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요 몇 차례 계속돼요. 계속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벡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아벡에서 블레셋과 싸웠는데 그때 이제 홈리와 비네스가 이제 나라를 지도하는 입장에서 참전했는데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군사가 4,000명이 전사했어. 큰 패배죠. 자,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에 2차로 싸우러 가는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간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갔는데 더 크게 졌어. 더 크게 져가지고 3만 명이나 죽고 엘리야 비나스도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뺏기고 완전히 그냥 막 망가지는 그런 참담한 역사가 있게 됩니다. 자, 4장 11절 말씀이에요.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러니까 전쟁에 1차로 패배했는데 그 다음에 나갈 때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게 뭔지 금식하고 회개하고 막 이렇게 나간 게 아니라 우리가 졌어? 그러면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야.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돼. 그건 알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너가기도 했고 또 여리고성에 이기기도 했고 막 그런 거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손쉽게 그냥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는데 이 완전히 망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막 나간 거는 뭐냐면 하나의 그 형식주의의 아주 그냥 전형입니다. 전형. 껍데기만 있으면은 하나님이고 뭐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언약궤라고 하는 이 상자만 가져 나가면 뚝딱 해가지고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뭔가를 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막 이렇게 요술 부리듯이 뭐가 된다는 거, 그런 그냥 아주 그 잘못된 그 영적인 아주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언약궤를 가져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놔뒀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전쟁터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뭐 했냐면 블레셋 군대에서 야단이 났어요. 와, 이제 우리는 죽었다. 예?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시고 전쟁터에 왔다. 언약궤가 왔으니까. 그랬으니까는 막 언약궤 때 막 그 요단강도 건너가고 막 여리고성도 이기고 이런 막 역사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왔다. 이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싸우자 했는데 블레셋 군대가 대승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껍데기로 믿으면 완전 망합니다. 그런 우리가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야 돼.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교회를 믿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교회를 믿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기독교라고 써놓는데 종교라니 나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그냥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내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자기 기도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 위선과 그 제도와 형식에 얽매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남은 것밖에 껍데기밖에 없어. 속에 있는 알맹이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상자 하나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나가는 거고 그런 아주 편리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가.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진실한 신앙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가 뭐 믿으니까 뭐 하나님이 뭐 대충 해서 막 세주고 막 얼렁뚱땅 해가지고 말이야 하나님 팔아먹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거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언약궤까지 뺏겼으니까 대참사가 일어난 거죠. 자, 4장 18절인데요. 시작.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그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자, 사사 40년의 마지막 엘리 제사장의 마지막이 뭡니까?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대.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뚱뚱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막 기름 살이 쭉 쪘는데 영적인 다이어트가 안 되고, 그러니까는 막 그 배부름에, 그 나태함에, 게으름에 극치지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죽었고 이스라엘 군대가 3만 명이 전설했고 언약궤 뺏겼다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몸을 가누지 못하고 충격에 넘어졌는데 목뼈가 부러져 죽었지.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의 최상의 모습이죠. 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밑에 21절 봅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다. 그래, 여기 비느하스의,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 아기를 출산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아주 참담한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그리고 시아버지가 넘어지는 걸, 죽는 걸 봤잖아요. 그럴 때 갑자기 산통이 와가지고 난산하면서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자부가 죽어요. 엘리의 자부가. 그러면서 죽는데 한마디로 외치는 말이 뭐냐면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참패를 하게 되고 언약궤도 뺏기게 되고, 그러고 나서 그 소식을 들은 시아버지도 죽게 되고, 자기는 갑자기 진통이 와서 죽어가는데, 아이는 태어나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부끄러운 우리들이 됐다라고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폐역한 시대의 그 한마디로 비명입니다. 비명.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러한 그 비명을 지르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게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고 절제할 때 항상 찬송하고 한나처럼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자기가 어떻게 된지도 몰라가지고 살이 두둥 찌고, 그 다음에 막 상황을 몰라가지고 그냥 언약궤는 메고 가면 이긴다 생각하고 가가지고는 나중에 다 깨지고 나서 충격을 받으면요, 영광이 떠나게 되면 그때는 수습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하게 날마다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다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으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언약궤를 뺏어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포로가 되는 거지. 포로가 된 하나님의 신세가 어떨까? 5장 2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다곤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전쟁에서 뜻밖의 이겼잖아요. 그러고는 언약궤까지 뺏어왔잖아. 이스라엘 하나님을 뺏어왔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뺏어왔으니까 포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포로로 잡아가지고 자기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우리 다곤신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이스라엘의 신 언약궤를 다 뺏어왔으니까 여기 가져가세요 하고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하나님 백성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포로가 돼가지고 지금 이 곤욕과 이 멸시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뭐냐면 그 지중해 바다를 끼고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해양 족속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섬겼던 다곤이라는 신은 뭐냐면 상체는 사람과 같고 하체는 물고기와 같은, 그러니까 인어 비슷하게, 그러니까는 그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바다하고를 합산했다 보면 되지. 그런 신이야, 그런 신. 그러니까는 우리가 섬기는 다곤이 1등이고 이스라엘의 신은 잡혀왔다 갖다 바칩니다. 이제 이렇게 된 불쌍한 신세가 된 거지. 여기서 끝내면 오늘 잠을 못 자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벌어졌는가 일이 5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런데 이렇게 언약궤를 갖다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포로 잡아가지고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여기다 갖다 놨으면은 만약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은 다곤신이 하나님을 내려다보고 네가 잡혀왔구나, 계속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곤신이 아까 말한 사람의 형상에다 물고기 형상한 이 다곤신이 엎어졌대요. 그러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어이구, 왜 우리 다곤신께서 이렇게 엎어졌습니까? 지금 여기다 포로로 잡아놨으니까는 여기 앉아 계셔야죠. 그래서 또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떠가서 들여다보니까 뭐예요? 목도 부러지고 팔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더 충격을 받았죠.
아이고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독종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쥐가 옮기는 페스트 같은 전염병이 급속하게 발생해가지고요. 아스돗과 가드와 에글론, 그 당시에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도시국가예요. 그래서 거점들이 있거든요. 에스돗, 가드, 에글론 이런 거점 성들에 독종이 막 발생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완전히 이제는 눈치를 챈 거예요. 아, 이거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언약궤를 뺏어 가져와서 우리가 이런 짓을 한 거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분노했구나. 이래가지고는 여기다 있다가는 우리가 다 망해 죽겠다 싶어서 이 하나님을 돌려드려야 되겠다 한 거지. 그래서 사람들한테 죄를 질 때 속건제를 지내잖아요. 속건제를 지낼 때 배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금으로 만든 지죠. 금지. 금지를 5개 만들어가지고 보상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하고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의심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여호와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막 다곤신이 다 부서지고 막 그런 병이 돌고 이랬는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데 그 언약궤를 그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싣고요. 자, 소가 이제 가라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베스메스로 가면 국경을 넘어가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국경을 넘어가는데 베스메스까지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소한테. 그래서 가면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화내서 진노한 게 맞는 거고 아니면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 중에서 어떤 소를 선발했습니까? 송아지가 있어서 젖을 떼지 않은 그 소를 징발을 했어요. 그래서 가라 그러니까는 뒤에서 송아지가 뭐라는 거예요? 엄마야 젖주라 이러는 거지. 예? 그러니까는 짐승의 이치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 송아지가 울어서 젖 달라고 그러면은 무슨 자기가 뭐 베세메스가 어디 있습니까? 집에 가서 젖 주고 와야 되잖아. 짐승이니까. 그랬는데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암소가 눈물을 막 흘리는 거야. 송아지가 엄마를 찾고 젖을 달라 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도 얘야 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베세메스로 이스라엘로 돌려드려야 돼. 나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어. 만약에 이걸 하지 않게 되면 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우리 블레셋을 다 그냥 다 박살내버릴 거야.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너 배고프더라도 참고 있어. 죽든지 살든지 나는 몰라. 나는 가야 돼. 그러고 간 거예요. 재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으면 하나님이 그 눈물 흘리면서 송아지 젖줘야 되는 소를 감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가게 했을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고스란히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6장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시작.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그러니까는 이 사사 시대와 지금 엘리 시대가 저물어서 이제 사무엘이 등장할 때 그 마지막에 그 감동을 주는 이 암소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들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뭔가 그걸 분명히 제시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훨씬 더 암소보다는 등급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암소보다 등급이 높죠? 죄송합니다. 소에다 비교해서. 그런데 집에 와서요 애가요 엄마 젖줘 그러면요 다 가버려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겨가지고 그 수치를 당했는데 그게 수치인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섬기는 교회가 바로 서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드러나면 나는 기쁜 거고 그게 안 되면 나는 굉장히 슬픈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것도 못하면은 이거 암소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교회가 올라가는데요 참 이게 거룩하고 부흥을 해야 되잖아요. 할 때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암소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등급이 높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다 하니까 우리는 알아듣습니다. 근데 소중에도 감동받으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소가 있어. 베세메스로 간 암소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인격적으로 의도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냥 내가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해버리고 졸리면 졸린 대로 해버리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면 해버리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해버리고 다 그렇게 해버리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맨날 포로로 잡혀가서 끌려다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영광을 나타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데, 정말 우리의 의지를 녹여가지고 거기다가 보탬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